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1967년 남 침례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세를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흥미롭게 남 침례교는 왜 성장하고 또 왜 연합감리교는 쇠퇴했는지를 조사한 것 중에 연합감리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중에서 60%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50%나 되었습니다. 1972년에 딘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왜 보수적인 교회는 성장하는가? 자기는 진보적인 목회자이지만 왜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가를 흥미롭게 추적한 한 이 책은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의 변화를 읽어가는 하나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한 교단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한 교회의 성장과 한 교단의 성장과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과 세상의 역동적인 생활과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김파 장로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담아내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요즘에 아들에게 한마디 전해준 게 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 반면 믿음에서 성공하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며칠 전 제가 동문회 모임에 갔을 때 저보다 3년 선배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4장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이른이 좀 넘은 나이인데도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디모데후서 4장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아내와 함께 드리면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 한 장씩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7번이 되게 새벽 기도에 나눴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그치지 않고 성경 한 장씩 매일 새벽에 나누면서 신구약 성경 7번을 보았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그분의 나눈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다시 제가 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생명 걸고 바울이 신앙의 싸움을 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지켰다. 저는 그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동시에 연장되면서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은 한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켜내야 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히브리 기자는 11장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나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저자이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어쩌면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70%가 부족하고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90%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머지의 이 10%의 믿음만 있어도 90%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런 면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 전체를 지배하는 정말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면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 실패해도 지치지 않게 탁 자동으로 뻘떡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과 참 주님의 대화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 가이사라 필립보는 엄청난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분봉왕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였기 때문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중해 해변가 도시 가이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뒤에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고 자기의 이름을 덧붙여서 사실 로마 황제와 자기까지 붙여서 기념하는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과거에 이방신 바알신이 판을 쳤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 판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필립보가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이 파네아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바로 그리스의 판신이 유래한 곳입니다. 이곳에 거대한 석회암 절벽과 동굴이 있었는데 곳의 사람들은 이 동굴에 신이 판신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동굴, 그 동굴의 입구에 바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별칭이 붙여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이 숭배의 도시였고 그전에는 그리스의 이 신의 숭배지였고 바알신의 숭배지였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에게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를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 앞에서 정체성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상의 평가를 전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한 것은 찬사에 가까운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존경에 평가하지만 인간적인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주님은 사실 그 평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12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 제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순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복음이 평만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너무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인류의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함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편중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13번, 누가복음에 12번이 나왔는데 다 모두가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떠납니다. 인생의 긴 여정, 행복을 찾아 결혼도 3번 하고 4번도 하고 그리고 또 이혼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행복을 손에 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 스스로에게 반문해봤어요. 아, 이 믿음이 복인데, 이 믿음이 복 자체인데 정말 이 소중한 복, 이 소중한 은혜, 그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문을 해봤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제가 청바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대학은 왜 가? 뭐 그러면서 그냥 할 때 제가 남대문에 가서 청바지를 3개나 샀어요. 이 돈을 꼬불 쳐도 가지고 남대문에 가서 진짜 청바지 달라, 진짜. 그러니까 그 청바지 파는 사람이 이 중국 사람인가 왜 자꾸 의심해?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청바지 달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꺼내더니 네 3벌을 딱 주더라고요. 진짜 거금을 주고 샀어요. 이 청바지 베개 위에다가 두고 잤어요. 너무 청바지가 진짜 아껴서 입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합격됐다고 하는 합격증을 딱 받으니까 청바지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 3벌 동생들 줬어요. 예, 여러분, 청바지보다 대학 합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믿음을 통한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소유가 많고 적을 수 있어요. 더 명예가 높고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부차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이 계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를 내게 알고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 바요나 시몬의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고백된 게 아니고 본인에게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님께서
너의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말은 바요나 시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아버지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지는 많은 은혜들이 내게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40년 전 1985년 10월 달 정확히 40년 전에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 한 달 되었을 때 오레곤의 유신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회에 부흥회를 참석해서 있어요. 부흥회가 다 끝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달라고. 그런데 한 대학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오늘 설교한 거 목사님은 다 믿으세요? 손으로 이러면서 다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인격자시더라고요. 부드럽게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톤이 낮아지더니 이 대학원생이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정돼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예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학원생의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얻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부의 적고 많음, 명예의 높고 낮음, 소유의 적고 많음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가 심각해지고 우리가 자살까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는 능력 있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캐토릭은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는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어스톤, 돌 하나의 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이 반석은 헬라어의 원문이 달라요. 이거는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대한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거대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 D. 칼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진리야말로 교회를 떠받치는 유일하고 영원한 기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토대 위에 교회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참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이 거대한 동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동굴을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굉장히 실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 제자들 중에서는 와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익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옥의 문 앞에서 어떤 죽음의 권세나 사탄의 공격도 이 진리의 고백 위에 세워진 당신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위대한 진리의 고백, 이 거대한 반석 페트라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인간이 세운 거나 한 제도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의 어떤 권세조차도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심한 박해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교회는 결코 문을 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가 배출되었고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21장 22절에 다윗 왕가의 당시 국무총리였던 엘리야김에게 왕궁의 열쇠를 맡겼던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여기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권세 역시 랍비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무엇이 율법에 따라 금지되었는지 허용되었는지 선포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구원의 백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이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바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실 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12시 5분이네요. 예. 제가 교수는 조금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제가 장로님께 사회 보신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괜찮아요. 마음 놓고 하세요. 그러질 않고요. 이상만 목사님한테 들으셨죠? 예. 우리 12시 반에 아니 12시 5분에 다 끝나요. 아니 벌써 12시 5분이에요. 설교 몇 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원하시면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아주 베이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의심 많은 도마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99%의 불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1%의 믿음만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내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아다나시우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동질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다나시우스 콘트라 문둠이라고 했어요. 세계에 대해서 싸운 사람, 세상에 대해서 싸운 사람.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수없이 위배를 당하면서도 지켜낸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우리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가 행함을 통해서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패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김원석 교수님이 여기에 대한 글을 써준 거를 제가 한번 흥미롭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통해서 재발견해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기에서 깊은 교훈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세요. 그 구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생애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목수의 일을 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는지를 동생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돼가지고 야고보서를 쓰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이 말은 당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판을 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행함과 믿음이 괴리될까요? 행함과 믿음이 괴리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경책을 베드로가 받았는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둘을 정말 일치시키는 사도로서 온전히 거듭나느냐. 사도행전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베이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상만이라고 하는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닌 한 교회를 신실하게 맡고 있는 이상만 목사님을 또 새롭게 발견, 그리고 또 충성스럽게 목사님 안 계신데도 오늘 정말 주보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예배를 이렇게 쭉 그냥 가이드를 주시는 장로님, 또 옆에서 또 기도하시는 준비된 기도, 또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지한 찬양,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처럼 또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현재 나의 믿음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놓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를 정말 제가 지금 설교 3분의 1을 카트한 겁니다. 마지막 요 예화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4번째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거의 한 20-3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간증을 거의 해마다 그냥 한두 번씩 들었는데, 그때마다 눈물을 제가 쭉쭉 흘리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간증 중에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면회 오라고 통지가 와서 이 면회 날짜가 아닌데 면회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랴부랴 다시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오정모 사모는 음식을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거. 어머니 모시고 자기 어린 나이이지만 따라간다. 그런데 가족들을 다
이로 칸을 만든 저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경이 주 목사님을 옥에서 끌어내더니 신사참배만 하면 저 가족 품으로 보내주겠다. 굉장히 큰 유혹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유혹하고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춧가루를 이 주전자에 가득 태워서 그냥 거꾸로 그냥 계속 먹이게 하고 배가 부르니까 이 일경이 널뛰게 하는 것처럼 팍 튀면서 이 핀지 뭐 이 고춧가루 물인지 입에서 귀로 이걸 가족들이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주 목사님은 까무러치고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더니 오정모 사모를 그냥 린치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그냥 린치 빨개 벗겼어. 어린 주광조 장로님이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 식어증에 걸리고 식어증 말을 못하는 어린 나이에 식어증이 걸렸어요. 여러분 옥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 안 된다고 옥에는 갔지만 그 옥에서 타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고문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럼 없이 끝까지 고문을 견뎌내고 마지막에 1944년 4월 진달래 필 때 그분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순교를 그렇게 존경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님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말 이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손동희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원수 이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죽인 그들을 양자 삼겠다고 안재선을 양자 삼겠다고 했을 때 아빠 나는 그거는 못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니? 순종해서 안재선을 놓아주는 게 앞장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의 원자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손양원 목사님의 이 원수의 사랑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유대인의 사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오정모 사모에게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